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비고도 우리 제자운동이 지난 3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아주 신나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자 사역 혹은 제자 운동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 사역이나 제자 운동 혹은 뭐 이런 그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논리나 이론이 아니고 어떤 과정이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저희들이 대면하고 또 주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성숙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들의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주일 저희가 이 비고도 사역을 좀 이렇게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멈춤이죠. 그 이유는 35번에 걸친 이 비고도 사역은 챕터 1이에요. 챕터 1, 1장입니다. 이제 저희는 챕터 2, 제2장을 이제 열어가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공간을 빼고 다니엘 7장을 연속해서 2번씩을 연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많은 생각이 오가셨을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제자사역, 제자훈련을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제자사역이나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 회중들이나 많은 그룹들, 이 멤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작은 그룹이나 1대1 혹은 이렇게 혹은 뭐 2-3명이 같이 그 삶을 공유하고 그 생각을 공유하고 우리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런 제자 사역을 시작하고 시도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부여될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의 이 마지막 시대를 저희들이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복음 사역의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우리가 함께 같지 않은 이 형제들, 다른 상황에 있는 형제들을 함께 어떤 한 장소에서 대면하거나 또 그렇게 함께 무언가 삶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거의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그런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제한이 있지만은 그런 공간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요즘 이제 이 IT, 인터넷이나 또 이런 인터넷을 마음 놓고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 와이파이 공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시간이나 거리나 혹은 공간을 그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그런 그 우리의 문명의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이 제자 사역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바대로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우리들의 열정이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성경 연구라든지 어떤 그 성경의 주제들을 나눈다든지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성숙시키는 그런 것과는 좀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음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운동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양질의 제자들로 우리가 양육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비록 참여하는 이 가족들은 적을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여기서나 저기서나 이때나 저때나 등장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저 머리와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비고도 이 시간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막 흥분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과 만난다는 이 시간이 흥분되는 시간입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을 우리들이 몸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공유하는 공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1장을 저희들이 마치면서 1장에서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생활에 소위 말하면 입문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실은 왜 우리는 이 신앙이 필요하고 왜 그 신앙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며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입문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였는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35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생애를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들의 매순간의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소위 말하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그는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5번째 정말 성령님의 그런 그 귀한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을 함께 올인시켜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이끌리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고 실현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정말 이 자리에 더 이상 앉아 계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시니까요.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제자 사역이다, 제자 운동이다는 이런 일들의 목표는 어떤 무슨 어디 나가서 성경 잘 가리키는 사람, 어디 나가서 무슨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폼나게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 현장에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이 사역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제자 이 사역 혹은 제자 운동, 제자 이 훈련의 이 목표라고 혹시 말한다면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준비가 다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챕터 1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이 기본적인 신앙의 골격들을 그런 그 기독교 신앙의 그 기반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자세하면서도 심플하게,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챕터 2로 넘어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2가지는 말씀드려야죠. 아니죠. 3가지죠.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언제 출발되는가? 거듭남에서 출발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다, 주님의 훌륭한 제자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기본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출발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어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숙제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장에서는 절반은 늘 과제처럼 우리들의 이 모습을 닦아나가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과정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챕터 2의 2장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늘 1장에서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좋아하세요.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우리가 소위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5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늘 일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화 아래, 성령님의 감화가 여러분들에게 미쳐질 때 그 감화를 거역하지 말고 반응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복음의 그 즐거움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의 그런 역사를 뭐하지 말고 산처럼 솟아나게 하는, 그래서 그 역사에 여전히 또 뭐하고요? 반응하고 그 역사에다 나를 올인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충만할 때 내가 삶을 통해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들, 그 열매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그래 준비되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펼쳐나가는, 그야말로 강처럼 넘쳐 흘러가는 생명수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다른 지금부터 챕터 2, 2장을 열어갈 때에 이 열어가는 과정은 조금 다른 과정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비고도는 과정이 아니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그 과정이란 말은 프로세싱, 즉 말하자면 우리가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내용들은 1챕터 1과는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든 것들을 유지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은혜 아래 머무르는 것이다. 애씀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애쓰는 것이 아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그 은혜 안에 충만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챕터 2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지난 꽤 오랜 시간, 한 2달 정도 이상 넘게 또 긴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 출장하는 과정에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의 교통을 이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또 오래간만에 저는 주님과 아주 깊은 그런 긴밀한 교통 속에서 정말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큰 은혜, 그 감격,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은혜들을 또 많이 나눌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챕터 1보다는 챕터 2에서 여러분과 같이 삶을 공유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여러 가지 이런 이것들을 더 함께 깨우쳐가는, 더 많은 깨우침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챕터 2의 문을 열어가면서 오늘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또 무엇에서 진짜 중요한 이 신앙의 그 원리들을 깨닫고 또 신앙의 근본을 깨닫고 이해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이 깨달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성경 이해나 아니면 삶의 이해는 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논리와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면은 누구를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유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신구약 성경에 정말 이 전반부를 차지하는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유대 사람들이죠.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후반부의 주인공들은 출발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부터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그런 그 교훈이나 혹은 그런 그분들의 삶에 관련되고 또 그분들의 그런 그 말하자면 신앙의 이렇게 높은 성숙과 또 신앙의 부침,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들의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고린도전서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들의 경험들입니다. 특별히 10장에 유대인들의 경험 가운데 특별히 10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을 우리들이 실제로 나누고 이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혹은 이렇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험을 먼저 챕터 2를 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제2장을 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의 이런 그 요결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혹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해 나갈 때 유대인들의 경험이 가장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거죠. 왜 그런가? 유대인들이 승리했으면, 성공했으면, 구원의 바늘에서 성공하고 승리했으면 성공하고 승리한 그 본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 근데 이 깨달음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챕터 2에서 특별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왜냐?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그냥 막 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고 막 축원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나 혹은 신앙에 관련되어 있는 매우 아름답고 오묘한 그런 이치들에 대해서는 문외한 그냥 맹목적 신앙이 있을 수 있죠.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서 때로는 정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무턱대고 열심히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번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알아. 성경에 그야말로 박사처럼 알아.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하나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것이 생명으로 역사하고 역동해서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챕터 2에 이런 그 문을 열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있고 이것은 다른 것인데 유대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가 있다. 지난 챕터 1에서 35장에 걸린 챕터 1의 모든 내용들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어떤 분은 그런 것이로구나. 그건 아는 것이죠. 무슨 함? 지식적인 알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내 영향이 되고 생명이 돼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뭘 거기 화합할 때? 믿음을 화합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지난번 이미 말씀드렸어요. 생애의 출발은 거듭남에 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전부 다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경험이 그걸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간략하게 유대인들의 두 경험을 한번 봅니다. 두 번째 경험 가운데 첫 번째 경험은 무엇인가? 여러분 유대인 하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 여러분 그러기 하시죠? 엄청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뭐 굉장한 그런 말로 그냥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야훼 하나님 그러면 그냥 그들은 그 맹목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나 그들은 대단히 많은 지식, 그것들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권면이 있는데 그 권면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증거하는데 저희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이상하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식이 없었다? 그럼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하면 유대사상 그러면 철학에서도 유대사상이 제일 심오하다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다 일반인도 박사. 왜?
우리는 죽어라고 말이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해야지만 겨우 읽고 해독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깨우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겠어요. 지식으로 말하면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10장 3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었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뭐예요? 자기의 의, 즉 인위였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이에 대한 열심과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고 나의 의를 세우고 우리 사람의 이런 모든 것들을 돕는 이런 것에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자기의 의는 뭐예요? 율법주의로.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이었죠. 뭐 율법도 조항들을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것처럼, 그리고 또 뭐 굉장한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세계에서는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적 행위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그럴 만큼 그러나 그들 세계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것이었지만 열심을 말한다면 대단한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좇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았던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관련된 지식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주변에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있는 사람 많아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그냥 믿으면 그만이다. 아 그런 거 말이야 따지지 말고 믿어야 돼. 그냥 믿으면 돼.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표현들은 뭐 혹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네요.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거를 알고 깨달을 걸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그건 오합지졸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신앙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반석 위에 있는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열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번 단순한 열심만으로 신앙이 이루어지는 건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즉 그렇게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우리가 이게 요약해보고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는 이런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아모스라 그랬나 보죠.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안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지식이 없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좇는 것이 아니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같았지만 그건 아니었다. 신의가 배제된 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의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이것도 히브리서 10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저희처럼 실패할까 봐, 실망할까 봐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고하는데 무슨 권고를 하는가? 히브리서 4장에 2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은 저들이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와우!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했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와우!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이 있죠.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법에 대한 이런 모든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그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누가 심지어 하나님 그들이 실제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같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계였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화합치 않았다. 민수기에는 14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청종치 않았다. 믿지 않았다. 와, 이게 가능한 일일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얼마든지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 그야말로 난 부자라 부유하고 가난하지 않아. 나는 말이야 모든 걸 다 됐어. 요즘 어떻습니까? 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거. 교회가 이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지금 뭐 4명 중 1명, 아니죠. 지금은 뭐 거의 3명 중 1명꼴로 늘어나고 있다 얘기하는데. 그런가 하면 말이죠. 서점에 가보세요. 기독교 채널에 얼마나 많은, 그 다음에 방송에 기독교 채널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보시는 유튜브에 기독교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눈만 뜨고 귀만 열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런데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은 실패했다. 그들은 정작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쓰네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내 것으로 영접해서 내가 거기에 삶을 살아가는 이 삶과 맞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내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이런 대로 행하는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3장에 주신 것처럼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 이른데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를 알았든 10가지를 알았든 100가지를 알았든 우리 제자 이 비고드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들어오셨던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의 의라면 무조건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생애의 비결 딱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다? 사도행전 5장에 주님 31절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알매다 나의 믿음을 화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알은 이론적으로 듣는 암만이 아니었어요.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하는 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픽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믿는 것 같이, 맞아, 역사적인 사실들, 이게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팩트였어요. 그냥 그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경우를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알면 믿음을 화합하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면 그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다가 내 믿음을 화합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챕터 2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짐작하셨죠? 챕터 2에서는 많은 깨달음이 있겠구나. 챕터 2는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의 의에 관한 다양한 많은 연구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인이었다고 해도 제가 아무 말씀 드릴 마음 없어요. 이제부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믿음을 화합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경험이요.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기본 반석 위에 우리의 높은 신앙이 잘 차곡차곡 쌓여져서 정말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무너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공력이 시험 받을 때 금과 은의 공력이 돼서 여러분 주님께 큰 상급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누리고 행복한 그런 과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들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했던 그 많은 알매 믿음을 화합해야 된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래 우리 기독교 안에는
제자 사역,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유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다양한 이 지식들이 많이 축적되고 개인적으로도 성도님들도 그런 이 순서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서 많이 익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죠. 그러나 바울의 권면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좇는 열심이었는가? 내 의, 자기의 의를 좇는 열심이었는가? 말하자면 내 행위, 내 애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주님께 이쁨 보이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가는 그런 폼으로 작용했는가? 이 모습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2장에서 저희가 다룰 부분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라고 하는 주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된 우리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똑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이해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챕터 2의 이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성경의 깨달음이나 알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공유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성경에 근거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무조건 이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 말씀이 성경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아무리 귀에 즐겁고 아무리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다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댓글창을 활용을 많이 안 했어요. 댓글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안 하셨지만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댓글창에다가 여러분의 궁금함이나 여러분 이루는 것들을 같이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근데 기왕 댓글을 사용하시려면 좋은 의견들을 나눠주시고 질문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품위만이 아니라 이 함께 참여하는 사역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 표현들로 댓글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좀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시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가졌던 생각이나 여러분의 아이디어,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기호, 나는 이것이 참 좋아서 이해했던 그런 것이 성경 말씀과 다르면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목사님이 말씀하기가 틀리네? 저 틀리니까 나는 그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근거되지 않은 건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생각이 잘못된 거 있걸랑 당연히 바로 순종하고 바꾸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일을 좇지 않았거나 아니면 복음은 가졌지만 믿음을 화합치 않은 것하고 똑같은 경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과 저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행되면 기탄 없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진짜 흥미진진한 시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 챕터 2장에서는 다양한 이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이 내용들, 다양한 주제들이 정말 66권 크로스웨이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터인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룰 것은 무엇일까? 흥미진진한 이 토픽이 다음번에 여러분과 같이 다음 시간부터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믿지 않아서 교인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시되고 증거되시걸랑 반드시 믿음을 화합하셨걸랑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이렇게 함께 누리시고 경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